예, 안녕하십니까. 10-2, 지난 시간 이어서 중국 선교, 상동성 선교를, 우리가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제주도 선교를 했는데요. 사실은 뭐, 지금으로서는 국내에, 섬이었지만은, 초창기 조선의 기독교 개신교에 있어서 문화가 좀 색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또 멀리 떨어졌다고 하는 그런 점에서 제주도를 국내로 생각하기보다는 좀 본토에서 떨어진 곳이라는 그런 의미에서의 선교가 이루어졌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내용 가운데에 중국 선교가 초창기부터 이루어졌다고 하는 우리가 좀 잘 몰랐던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산동성이라고 하는 그 지역을 선교가 되어지는데요. 이 지역을 오늘 그 10-2, 10-3에서 2시간을 거쳐서 하는데 뭐 2시간이라고 해도 뭐 120분을 말하는 건 아니고 짧게 해서 여러분 첫 시간 너무 길게 하니까 지쳤을 거예요. 아마 10-2, 10-3은 간단하게 교과서의 내용을 간략하게 추려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중국 선교의 그 시작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1907년 동노회가 설립된 이후 교회는 국내 외적인 그런 외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꾸준히 성장했습니다. 1907년 이풍 목사님이 제주도 선교로 떠나고 나서 계속해서 이제 선교의 문이 이제 열리기 시작하지만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넉넉지를 못하는 것이죠. 이제 교회가 이제 처음 서고 이제 선교적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설 때 벌써 해외 선교에 대한 꿈을 키웠다고 하는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탐험학원 선교라고 했을 때 제주도도 사실은 예외할 수가 없는 것이지만은 그 길이 열리게 됨을 통해서 한국 교회는 지상에 주님께서 명령해 주신 그 사명을 들어드리기 위해서 그 인식하에 선교의 열정을 품고 중국으로 향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한국 장로교가 이러한 일들을 이제 시작하게 되어졌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는 교회가 서자마자, 교회가 이제 서서 어느 기틀을 마련하자마자 이렇게 선교 받는 나라가 아니라 이제 선교하는 나라로 이렇게 변모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유기체적 교회의 그러한 건강한 모습을 처음부터 보였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감명되어지고 또 도전되어지는 그런 내용이 아닐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 교회가 개척교회를 하고 또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이런 선교적 교회의 형태를 갖추지 못한 교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교회는 복음화를 세상에 실현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하나님이 이 지상에 내려주신 기구라는 것이죠. 그런 어떤 능력을 발휘하도록 성령도 주시고 우리에게 또한 전도하면 또 교인들도 풍성하게 이루어 주셨는데, 이러한 사명을 교회가 있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대지상 위임령을 우리가 제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이 아닌가라는 반성도 해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1907년 이후에 1911년이 되어지고 그 당시에는 그 7개 대리회가 있고 그 대리회가 7개 노회로 이제 조직이 되어져서 총회가 이루어집니다. 노회가 많아지면 이제 총회가 되어지는데요.
원래는 당회가 있고 노회가 있고 그 다음에 총회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이제 1912년 9월 1일이 되면 창립총회가 이루어집니다. 이 창립총회 때 첫 총회장이 그 평양 대부분 운동의 주역이었던 길선주 목사님이 선출이 됩니다. 이 총회가 설립되자 장로교회는 세계교회의 일원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공인하게 되었죠. 공인받게 됩니다. 그래서 만국 장로교회 연맹하고 각국 장로교회의 총회에 통보를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제 명실공히 한국 장로교회는 세계 장로교회와 세계교회 일원이 된 것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그 당시는 이제 자주권, 이 국가의 독립권이 빼앗겼지만은 오히려 당당한 독립기구로서의 교회가 세계 교회의 어깨를 나란히 하는 경사를 맡게 된 것입니다. 처음부터 우리는 일제의 강점기 속에서 교회가 태동했기 때문에 참으로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우리가 교회가 성장되어졌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교회법으로는 200명의 총대 중에 선교사 숫자가 40명을 넘지 못하게 못을 박음으로써 한국교회의 자치성을 강화했던 것이죠. 한국의 목사 장로들이 절대 다수였다는 점에서 그만큼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교회를 책임지고 이끌어가야 하는 책무도 커졌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산동성 그 선교가 시작되어지는데요. 1912년이 되면 장로교 총회가 설립되었다고 방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오랜 중국 산동에 선교사가 파송할 것을 늘 이렇게 건의가 들어왔던 것이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만장일치로 결의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총회가 설립되어지고 수행한 첫 번째 사역이 해외 선교부를 조직하는 일이었습니다. 한국 선교 역사에서 제주 선교가 국내에서 시도된 첫 번째 타문화권 선교였다고 한다면, 외국의 선교사를 파송하여 외국인을 대상으로 선교한 첫 번째 사례는 바로 중국 산동 선교였습니다. 미국 북장로교회 출신 선교사 곽알련이라고 하는데요. 그의 본명은 찰스 A. 클락입니다. 한국교회 중국 산동 선교의 중요성에 대해서 조선교회가 선교받은 지 28년밖에 안 된 때였는데, 실로 세계에 유가 없는 경이적 사실이 아니고 무엇이냐라고 높게 평가했습니다. 여러분 그 239페이지에 보면 그 곽알련 선교사님의 사진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려지지 않은 이 부분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동성 선교가 이루어지는 가운데에 여러 가지 내용들을 여러분 교과서 내용을 통해서 쭉 한번 보시고요. 239페이지 넘어가면 240페이지와 241페이지의 그 내용들을 우리가 쭉 한번 숙지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러한 내용들 가운데에 그 241페이지에 보면 왜 그러면 첫 번째로 해외 선교지로 그 산동성을 택하였는가라는 내용이 쭉 나오죠. 첫째는 산동은 공자와 맹자의 출생지요 중국 문명의 발생지였기 때문에 중국인들뿐만 아니라 당시 중국의 유교 문화권의 영향을 받고 있었던 한국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이제 뭐 우리나라가 늘 중국의 건설 속에 있었기 때문에 한자를 읽고 쓸 수 있어야만이 중국을 좀 선교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의사소통이 가능했기 때문에 여기 한자음과 비슷해서 매우 습득
하기가 쉬웠고 한어를 그래서 이제 산동성을 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산동성은 공자와 맹자가 태어난 고장인데 기독교 불모지였어요. 물론 이제 중국은 너무 그 큰 나라잖아요. 영토가 넓고 인구가 많은데 중국 내에는 여러 가지 사건이 많이 일어났고요. 화단 사건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윌리엄 캐를 통해서 선거가 되었지만 그 외에도 내지 선교를 통해서 계속 이루어져 왔던 곳임에도 불구하고 뭐 선교사들도 많이 가 있었죠. 뭐 천주교에서부터 시작해서 남침례교, 독일, 루터교, 미국 북장로교 등 여러 이제 선교부가 산동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열매는 적었어요. 그래서 산동 지역을 택하게 되었고 우리나라에서의 총회가 여기에 이제 실적이 없는 곳에 가서 복음 전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 싶어서 그렇게 택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면 한국 기독교인들은 그들에게 영생의 복음을 전하여준 서양 선교사들에게 뿐만 아니라 기독교 전례 이전 공명의 도를 전해준 중국인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였습니다. 복음을 전해준 서양 선교사들과 고등한 문화를 전해준 중국인들의 은혜를 갚기 원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쭉 내용들 살펴보면 다 우리가 볼 수는 없고요. 거기에 이제 선교사들의 내용들의 이름들이 쭉 나오죠. 방효원, 홍성한, 박상순 이런 목사님들 선교사로 이제 가게 되어집니다. 나중에 이제 1957년이 되어지면 그 마지막 그 선교사라고 할 수 있는 방지일 선교사님이 중국 공산 정권에 의해 추방될 때까지 계속 거기에 머무면서 선교를 했던 역사가 기록이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242페이지를 통해서 우리가 보면 조금 전에도 이제 우리 선교사들 몇 번을 말씀을 드렸는데 1913년이 되어지면요, 그게 박태로, 김영훈, 사병순 뭐 이런 선교사님들이 가족이 함께 더불어서 레양이라는 곳에 거주를 하게 됩니다. 중화문화권에서 한국 선교사들은 거의 안 한 바가 없었고 현재는 영향력이 있는 교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선교사들과 그들의 가족이 산동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조그마한 나라 한국으로부터 온 사람들로 여겨졌고 소국이죠. 뭐 그들이 볼 때는 그래서 늘 그렇게 지배당하고 침략을 많이 받아왔었는데 한국이요. 그래서 이제 중국 사람의 인식이 거기 남아있는 것이죠. 근데 그 도시에서 거의 존대를 받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서양 선교사들은 종종 자기 나라의 정치적, 경제적 도움을 받았지만은 무시당하던 한국 선교사들은 일제 식민 통치 기간이었기 때문에 국가의 후원도 받지 못하고 또 선교사들이 그들에게 지원해 줄 수 있는 어떤 능력도 그렇게 크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한국 선교사들은 이렇게 중국인들과 뒤섞여 생활하면서 나름대로 원칙도 정하고 원리도 정립해서 교회를 개척하고 그들을 이끌었습니다. 이들이 가진 것은 오직 하나님 믿는 신앙과 복음뿐이었죠. 그래서 이들은 대규모의 교육사역이나 의료사역을 설립할 휴견이 없이 단순하게 복음의 메시지만을 전할 수밖에 없는 처지였습니다. 산동성에서 서양 선교사들과 중국인 사역자들은 처음에는 한국 선교사들에게 그다지 호의적인 모습으로 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진심을 알고 나서부터는 협력자들이 되었고 그리고 3명의 첫 산동 선교사들은 이러한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열심히 사역을 전개할 수가 있었습니다. 뭐 미비한 이런 선교의 준비에도 불구하고 선교가 잘 되어졌는데, 근데 이제 나중에 그렇게 큰 공을 세우지 못하니까 이게 이제 실패했다고 늘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뭐 성급한 판단이죠. 산동 선교는 사전에 깊게 조사도 했고 계획도 많이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들은 파송 전에 서양 선교부와 중국 노회와 협력을 했고요. 선교사 파송 계획도 현지에 가서 충분하게 논의를 했던 것으로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자, 그렇게 선교 사역은 이루어졌는데요. 오늘날 이 시진핑 정권이 계속해서 공산 치하에 있는 그 중국의 모습은 종교 탄압으로 이어지고 있고, 아마 그 시진핑 그 국가 주석이 종교를 아주 그 자기 정권 유지하는 데 굉장히 그 좀 좋지 못한 적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교회 박해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될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또 중국 선교가 다시 재개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산동 선교의 성공의 계기를 한번 잠깐 보겠는데요. 선교지에 부임한 선교사들은 인사자 뢰양시에 있는 중국 관리들을 방문했습니다. 선교사들이 일상적인 예의 표시로 관리들을 예방하였고요. 관리들 또한 답례로 선교사들을 방문하고 그렇게 주고받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새 선교사들이 예의를 갖추어 관리들을 방문하자 한민족이라는 소수민족에 대한 중국인들의 멸시와 비난을 제고하는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관리들, 중국 관리들, 그들과 한국 선교사들 간의 교류는 마을 사람들의 선교사들에 대한 태도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한국 선교사들은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중국 관리들을 예방하였고, 중국인들은 선교사들을 인정하여 후대했습니다. 한국은 동방예의지국이라 불릴 정도로 한국 선교사들에 대한 인식이 전환이 되었던 것이죠. 선교사들은 중국으로부터 물려받은 문화유산을 통해 한자를 이해하고 쓰는 재능이 뛰어나 중국어를 빠르게 배웠으며 중국 선교 사역을 효율적으로 전개할 수가 있었습니다. 한국 선교사들은 중국인들에게 선교함에 있어서 서양 선교사들이 갖지 못한 유리한 점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성경의 일부를 한자로 써서 중국인들에 나눠주면 중국인들은 훨씬 수월하게 복음을 이해하였고요. 중국인들은 공자맹자에 대한 공경심이 깊었기 때문에 한자로 쓰여진 모든 문장들을 존경심으로 대하였으며, 건네받은 전도지들을 무심코 아무렇게나 버리지 않고 집으로 가져가 간수를 했던 것이죠. 중국에 파송된 선교사들은 모두 중국어를 잘 아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한자로 필담을 나누며 전도도 했던 것으로 알려집니다. 또 그들이 선교지에 간 지 2년쯤 되었을 때에는 중국어로 설교를 할 정도로 회화 능력도 향상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교회 성장과 장애 요인들을 한번 보겠는데요. 문이 열려야 전도가 되죠. 그래서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도착하자마자 3년이 되는 1915년 4월이 되면 이들은 중국인 남자 2명과 여자 1명의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기존 5 신자와 함께 교회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매우 작은 규모로 시작했지만 견고하게 기초를 세웠고요. 1917년 28명의 세례교인, 35명의 학습교인, 26명의 새신자가 교회의 구성원이 되고 교회가 면모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6개의 집회처가 마련이 되었고 16명 또 10명, 6명의 학생으로 3개의 자립한 학교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1920년에는 많은 동네에서 전도 예배가 개최되었고 수백 명의 중국인들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1921년에 중국인 성도들이 가가호 방문하면서 복음을 전하였고요. 1923년 말 통계에 의하면 세례교인이 519명, 교인 수가 815명, 25개의 예배처소, 19개의 자립한 학교, 10개의 교회 건물이 있게 되었습니다. 이 한국교회의 해외 선교 사역은 이처럼 견고하게 확장되어 갔던 것입니다.
중국 교회가 성장하는데 장애 요인이 적지 않았거든요. 많았어요. 그런데 여자들은 마음대로 움직이지도 못하고 전족이라죠. 발을 확 묶어가지고 발이 성장을 못해서 아주 어린애 발처럼 그렇게 했고 한자를 깨우치지 못했어요. 또 극도로 가난했고 너무 또 과도한 음주, 그러면 주일 성수도 하지 않고 이러는 행위, 거짓말하는 것, 선교사들에게 의식주를 의존하는 일, 뭐 등등이 교회 성장에 아주 장애적인 용이에요. 그래도 교회가 성장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 중국을 여러분 우리가 큰 나라잖아요. 여기 뭐 여러분 지도에 보시듯이 위쪽으로는 몽골리아가 있고, 그 다음에 러시아가 있고, 카자흐스탄 있고, 키르기스탄 있고, 그 파키스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옆에는 네팔, 부탄, 아래쪽에 인디아가 있고, 말레이시아, 미얀마, 라오스, 뭐 베트남, 그 다음에 그 밑으로는 다 태국, 타일란드가 있고, 뭐 중국도 이제 대만이나 타이완과 나눠졌고, 또 홍콩과 지금 이 투쟁 가운데 있죠. 그래도 마카오가 또 옆에 있고, 뭐 이런 게 이제 있는데 다 중국권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이 중국이 이제 모든 것을 그 힘으로, 인구로, 능력으로 하는데, 이 중국은 그야말로 그 유나이티드잖아요. 합쳤어요. 소수민족들이 굉장히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특한 중국을 우리가 보면서 여러분 꿈을 키우시고요. 중국이 변해야 됩니다. 중국이 복음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길이 지금 닫히고 열리질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역사 속에서 우리가 첫 선교지가 산동성이었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선교의 꿈을 키우시는 여러분들 가운데 선교지의 목표와 중국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